열왕기 왕상이라고 그러죠. 열왕기상 17장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시고요. 오늘 1절만 읽겠습니다. 1절만. 네, 544면입니다. 54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1절만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음 주에도 같이 나눌 것이니까 꼭 열왕기상 17장을 여러분이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고 또 준비해 오시면 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불이 좀 강원도에 크게 일어났죠. 그래서 수많은 소방 인력과 또 자원자들 또 도움을 베푸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아마 산불 진화 장비가 강원도에 다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을 못 껐어요. 우리가 이제 잊어버렸지만 대선 때문에 계속 불이 타고 있었고 또 그 불이 또 살아날까봐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오늘 다행히 비가 좀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가 조금만 더 내리면 이제 다 진화가 될 것으로 오늘 그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대단하다고 평소에 생각하지만 막상 어마어마한 산불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주시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여러분이 신앙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간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특별히 말하면서 간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목표와 목적을 성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실제로 간절하게 사는 사람들이 역사에 성공한 사람들로 기록되고 또 기억되고 존경받고 또 모델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라 살게 됩니다. 간절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돕는 역사도 있고 또 함께하면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또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절히 사는 사람들은 하늘도 감동을 받아서 길을 열어준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리 간절하게 살아도 100% 온전히 그렇게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도 너희도 간절하게 살아야 된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에서는 확정을 못 짓지만 하나님은 100% 그렇게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말씀합니다. 왜?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를 제시한 봐라.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존귀케 되어 선도에 서고 존경받으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을 봐라. 성경에 2000년의 교회사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존귀케 된 사람들을 봐라. 그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첫째는 간절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간절하게. 두 번째는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들 뿐이다. 성경과 교회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하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 간절하게 기도 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봐라 이거예요.
그들이 왜 성공했고 100% 성공했느냐? 간절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자리에 이를 수 있었다. 어떤 형편이든 어떤 존재이든 간절히 신앙생활을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모든 면에서 인류가 되고 남보다 앞선 사람들은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안 될까? 죄송하고 아픈 얘기지만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참 영육간에 강건케 되고 복을 받는데, 자자손손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게 훈련과 하나님의 복이 돼서 해결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빠져서 그냥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간절하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나님이 지난주에 설교할 때 뭐라고 해서 이게 너의 최선이냐고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지금 예배하는데 최선이냐.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그냥 늘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고 나온 사람은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의 최선이냐? 여러분, 우리는 나와 여러분은 꼭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게 너의 최선이냐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간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이라고 치면 솔직히 말해서 10만이나 될까요? 10,000명이나 될까요? 우리 교회의 목표는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1000만 중에 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래요. 그럼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적어도 나는 하나님,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인류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간절한 신앙생활 다음에 우리가 질문될 것은, 내가 드리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이냐?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간절한 기도를 엘리야는 기도로 기도하였다. 간절한 뜻도 기도입니다. 히브리 문법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도의 깊이와 기도에 대한 헌신이 다른 거예요.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간절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세워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존재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리에 세워서 영광을 거두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시리즈로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했는데, 제가 앞에 12번을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과 온 백성이 아말렉과 싸우게 되죠.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돼요. 평화를 원하는데 싸움 거는 사람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사람들이 박수 쳐줄 것 같지요?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세력들, 나는 평화를 원하나 저들은 싸움을 원하는 사람들이, 나는 잘해주었는데 그걸 배신하고 복수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아말렉이에요. 두 번째 설교는 제가 헤롯 아그리파 초대교회 박해를 시작하고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설교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과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로 죽여서 초대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인들이 그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헤롯 아그리빠 힘과 권력을 갖고 의도를 갖고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거의 우리를 끝내게 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지 베드로가 죽지 않게 하셨고 초대교인들이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그걸 설교했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골리앗과 생명건 1대1의 전투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아말렉이나 헤롯 아그리빠 같은 존재들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같이 기도하는 같이 싸워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쉽잖아요. 그런데 이 골리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뭐냐면 1대1로 누구의 도움도 못 받고 네 믿음으로 네 신앙으로 싸워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찮은 돌멩이 하나라도 믿음으로 던지면 기도로 던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악한 존재와 만나서 고군분투합니다. 엘리야는 기원전 9세기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인 걸 여러분이 알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경우, 오늘 제가 설교할 이 네 가지 경우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 네 가지 공통점은 뭐냐? 네 가지 모두 간절한 기도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말렉이든 헤롯 아그리빠든 골리앗이든 아합과 이세벨이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아요. 다양한 걸 말해서 우리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간절한 기도를 들고 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모든 상황의 절대 불변의 영적 대응, 승리 원칙은 뭐냐?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를.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여러분. 근데 목사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안 하기 때문이에요. 알려줘도 안 합니다. 제일 부족한 게 뭐냐? 말씀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말씀은 찾아봅니다. 찬양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찬양 테이프를 듣든지 찬양을 흥얼거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찬양과 말씀을 강력한 무기로 전쟁터에서 싸워 승리해야 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도입니다. 한국교회가 전 세계의 모든 교인들이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기도한 만큼 역사합니다. 무엇을 뿌릴 거예요? 기도로 뿌리세요. 기도로 심으세요. 기도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봐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공통점은 간절한 기도. 그럼 차이점은 뭐냐면 아말렉과 헤롯 아그리빠의 경우에는 다수나 협력자들이 있어서 함께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아합 왕 이세벨을 대항하는 다윗과 엘리야의 공통점은 뭐냐? 물론 엘리야는 나중에 알지 못했던 7,000명의 기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힘내라라고 말씀하지만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마찬가지로 가장 힘든 때 홀로 감당하는. 그러니까 아말렉과 헤롯 아그리빠는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다윗과 이 엘리야, 골리앗과 아합 왕과 이세벨을 대항하여 싸워야 되는 이 두 사람은 홀로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특별히 엘리야의 경우가 다윗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역사상 왜 엘리야가 위대한 종이냐? 가장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람은 어떻게 나오느냐? 가장 강한 훈련을 받고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고 인정을 받고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걸 믿음으로 해결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됩니다. 적당히 훈련받고 적당히 성공하는 것은 사실 큰 성공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럼 엘리야가 왜 엘리야가 됐느냐? 이 사람이 정말 힘들었는데 그 힘든 걸 간절한 기도로 이겨냈어요. 자, 그러면 몇 가지만 정리를 할게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간에 있어서 가장 오래 걸렸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은 뭐
정리하면 하루 전쟁입니다. 그럼 할만하죠. 하루니까. 헤롯은요, 뭐 길게 보면 3일, 짧게 보면 이틀입니다. 이틀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골리앗의 경우를 보면 뭐 준비 과정은 있겠지만 한순간입니다. 그냥 돌 하나 날려서 끝났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경우는 아합 왕과 이 못된 이세벨 왕비와 대결을 하는데 최대 22년입니다. 최대 22년. 그러니까 기간에서 다른 거예요. 왜 엘리야보다도 모세가 위대한지 아세요? 모세는 40년을 왕자까지 치면은 80년을 훈련받고 40년을 또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의 그 문제들을 다 이겨냈기 때문에 모세가 된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매만 보지 마세요. 그 과정을 여러분이 이겨내야 돼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엘리야가 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냐면 이게 22년 동안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하늘로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간 후에 엘리사 때 해결이 됩니다.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문제가. 그러니까 기간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최대 22년이에요. 두 번째는 또 따라합니다. 악함에 있어서 최악이었다. 지금 상대가 누구냐면요, 아합 왕과 이세벨인데 악함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기록하셨냐면 그의 이전에, 그러니까 그의 이전이란 것은 아합 왕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한 자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존재를 다 통틀어 봐서 하나님 누가 최악입니까? 그랬더니 아합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숨을 붙이고 산 인간 중에 최악이 아합이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날마다 죽는 순간까지 그 악의 강도를 더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최악인데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계속 악으로 진화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누가 감당했어요? 엘리야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냐면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첫 전쟁 요단강을 넘어가서 무너뜨린 게 여리고성이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이걸 증축하지 말라. 이거 다시 도리에 돌 하나만 쌓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라고. 그런데 여호수아 때 이 폐허가 된 하나님이 다시 증축하지 말란 이 여리고를 다시 건설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합 왕이에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겠죠? 그 건축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근데 지금으로 치면 이제 건축가죠. 아마 장 집사님이나 우리 오성 교사님은 아마 마음에 하다 건축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이 사람들이 뭘? 여리고성을 그래서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미웠는지 성전을 그 여리고성을 재건할 때 맏아들 아비람을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안 하면 되고 그냥 아합 왕을 피해 도망이라는데 무서우니까 또 합니다. 그때 성문을 달 때 누굴 죽여버리냐? 막내 수굽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 건축자의 이름, 그 죽은 아이들 이름까지 거기다 써놔요. 그런데도 중지 안 합니다. 여리고성을 다시 세워. 악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신앙적 타락 우상 숭배에 있어서 최악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정말 최악들이 많았는데 다 합쳐도 아합이 최고예요. 그 부인이 누구냐? 이세벨 왕비입니다. 그 이세벨이 페니키아 왕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시돈이라고 말했어요. 그 이세벨 왕비의 아버지가 시돈의 왕인데 엣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의 장인이 누구냐면 바알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와 결혼하면서 이 여자가 자기 아버지가 바알의 제사장이면서 왕이거든요. 지독한 바알 숭배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숭배로 타락을 시켰어요. 북이스라엘에 바알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었고 전국에 바알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자기와 아합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죄를 진 게 아니라
전 국민을 다 타락시켰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있어서 이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세라 우상까지 만듭니다. 자,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과 싸웁니다. 엘리야가 나중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은 누구냐? 황소를 상징하고 풍요의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풍요. 그러니까 물질이면 다 된다 이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참 가려서 해야 되는데 예수 안 믿고 돈 번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와, 저 사람 돈 많다.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영원히 죽음으로 인도하는 족쇄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외쳐 바알, 풍요의 신. 하나님은 뭘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가 너무 많아. 싫어. 거룩 싫어. 그냥 돈, 풍요, 세상적 가치면 된다. 그게 바알입니다. 그걸 북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거예요. 아세라는 뭐냐? 바알의 아내입니다. 70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 아세라의 문제는 뭐냐? 음란, 비도덕, 쾌락. 세상의 음란과 비도덕과 쾌락이 세상에 관영합니다. 얼마나 패역한 세대에 저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우리 시대가 더 악하다고 봐요. 이 쾌락의 이 음란과 비도덕에 관해서는. 자, 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주셨는지 아세요? 바알이 풍요의 신인데 비와 폭풍우를 주관하는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니네들이 바알한테 빌면 비가 오고 그래서 땅이 비옥해져? 누가 신인지 보여줄게. 비 오지 않을 거야. 그걸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알려줍니다. 바알이 참신인지 내가 참신인지 분명히 그게 17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알에 대해서 백성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백성이 이 정도예요. 윤리와 도덕이 다 깨지고 그냥 물질로 그냥 가는 거예요. 성공만 하면 돼. 돈 많이 벌면 돼. 또 하나 아합과 이세발은 강팍함에 있어서도 최악입니다.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우상숭배 중지하라 명령합니다. 그러나 듣지 않고 암살단을 조직해서 엘리야를 죽여버리려고 해요. 이미 다 많은 선지자 죽였으니까. 백성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여호와와 바알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예언하고 질타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백성들도 그렇게 삽니다. 왜? 아합과 이세벨의 강팍함이 백성에게 전염이 된 거예요. 그 결과 징계로 3년 6개월 동안 혹독한 가뭄이 오면 깨닫게 하셨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신하 오바댜를 보내서 또 죽이려고 해요. 추족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추족조를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에요. 강팍한 거예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섬기는 자 400명, 토탈 850명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잖아요. 그런데도 더 악해집니다. 인간의 완악함에 대해서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세요. 푸틴이 인간이면 저런 대학살, 자기들의 젊은이들을 죽이고 다 거짓으로 도배하고 노약자 다 죽이고 민간인 죽이고 저렇게 사람을 막 때려 죽여도 전 세계가 제재를 하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도요, 악한 놈들은 악해요.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줘도요, 하나님의 사인을 줘도요, 안 합니다. 이 신앙이 참 무서워요. 와야 될 사람에게 사인을 주고 사인을 줘도 참 영적인 문제에서 관련해서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7번 기도한 엘리야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영의 귀로 듣고 아합이 혹시 곤란할까 봐 물에 빠져 죽을까 봐 왕이여 먼저 움직이겠다고 출발하라고 배려하고 뒤늦게 출발한 엘리야가 왕과 말과 마차 앞에서 뛰는 것을 보면서도 변하지 않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는 시점도 예언했고 그 비가 해갈이 되는 그 시점도 예언을 해서 왔다는 걸 압니다. 아합이. 하늘에서요, 맨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를 봐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봐요. 그런데도 양심의 화인을 맞고 악한 영으로 꽉 찬 이 아합은 강팍합니다.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가서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또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팍함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엘리야도 믿음의 사람이고 대단한 영적인 사람인데도 잘 아는데도 암살단을 여러 번 보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치고 너무 괴로우니까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이 악함이요, 믿음의 사람도 넘어뜨릴 정도의 악함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 안 하면요, 우리는 이런 존재 만나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걸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병도 안 들어, 이건. 예? 죽지도 않아. 회개도 안 해. 더 악하고 승승장구해요. 여러분, 이런 상대 만나봤나요? 몇십 년 동안 괴롭히고 악하고 타락시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너무 괴로워서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봤는데 저 죽었으면 좋겠다. 나만 그랬나 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목사가 이 정도면 얼마나 아유 진노하시기를 원합니다. 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요? 지난 생활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안 죽어요. 병도 안 나. 회개도 안 해. 더 승승장구해. 이거 아합 왕이 보면요, 나중에 그 외국의 벤하닷 왕과 싸울 때도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막 이래요. 근데 보세요. 때가 되니까 전쟁에서 그 위세당당했던 아합이 활 한 방에 그냥 비참하게 죽어버려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전쟁터에서 죽어. 이세벨이 어떻게 죽어요? 엘리야가 예언했죠. 네 시체를 개가 뜯어먹는다. 어떻게 됐어요? 마스크 쓴 시대가 참 좋긴 좋아요. 그냥 대답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무서우신 분이에요. 개밥됩니다. 개밥이 돼요. 저는 목사지만 이 성경을 보면서 전율을 할 때가 많아요. 와, 내가 상대하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의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지만 못 알아들으면 목사고 뭐고 다 끝나는구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22년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이적을 보고서도 무시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저주받아서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걸 다 못하고 그냥 마칩니다만 몇 가지만 얘기할까요? 왜 엘리야가, 제가 말하는 이 엘리야는 많은 사람들과 같은 평범한 인간 엘리야가 이 또 다른 엘리야, 지금 말한 두 번째 엘리야는 모세와 엘리야라는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존경을 받고 불의 사자라고 칭함을 받아요. 왜? 갈멜산에 내린 하나님의 불로 인하여 기도의 최고봉이 돼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할 때 비를 멈추셨고 기도할 때 비를 내리셨어요. 죽음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상에 모세와 함께 나타난 존재가 엘리야입니다. 야고보서와 함께 이 구절을 보면 왜 엘리야,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이었던 엘리야가 이렇게 최고의 존재가 될 수 있었느냐? 성경은 이 엘리야에 맞춰서 생각해 보면 최악의 상태에서도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뒤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리 최악의 존재들이 있어도 뚜벅 내 할 일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요,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간절한 신앙생활, 누가 뭐래도 열심히 하세요. 간절한 기도, 열심히 하세요. 두복두복. 최악의 상황, 최악의 상태인데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최악의 존재가 오랜 동안 우리를 괴롭혀도 거기에 눈 돌리지 말고 두벅두벅 걸어가세요. 내 눈에는 하나님 외에는 안 보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전쟁의 소문이 들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자극해도 내 입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흑암에도 빛 대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엘리야 된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침묵하고 함께 타락하는 지도자들, 이 원수 같은 것들. 지난 목요일날 기도회에 나와서 설교하시는 한경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왼수는 어차피 시작할 때부터 왼수니까 그건 신경이 안 쓰인다. 아합과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침묵하고 함께하는 타락한 지도, 이거 왼수예요. 근데 가장 엘리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백성들입니다. 이쪽 저쪽을 넘나드는 엘리야를 사실상 가장 분노케도 하고 실망케도 하고, 하나님 간절한 기도 이제 그만할까요? 번민케 한 백성들, 알면서도 무반응하고 무시하는 건지 무지한 건지 알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보여주어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을 경험해도 무감각하고. 얼마 전에 70이 다 된 우리 동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나한테 그러더라. 김 목사,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저 세상에 속한 사람이야. 그래요. 이거 뭐 예수 믿으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그것뿐만 아니라 김 목사 나이가 이제 올해 몇이 되지? 60대입니다. 6월 8일.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날이 6월 8일 환갑됩니다. 앞으로 60년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상태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저쪽에 발을 이미 많이 들이밀고 몸이 넘어간 상태야. 언제 부르셔도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안하지만 50 넘으신 분들은요 이미 많이 넘어갔습니다. 저 세상으로. 민지가 좀 아직 많이 남았지만 너도 발가락은 이미 넘어간 상태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최악의 상황에도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요 가끔 그래요. 제가 기도한 사람이 한 300명 되거든요. 그거 힘들어요. 일일이 이름만 부르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일일이 사정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또 하루에 한 번만 하면 안 되니까 2번, 3번을 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때 내가 힘들고 좀 힘들다 그럴 때 악한 영이 내 옆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 목사 많이 해줬다. 그만해. 그 정도 쌓아줬는데, 그 정도 했는데 야 해서 뭐가 변했냐? 안 오잖아. 여전히 그렇게 살잖아. 그만해.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러면 그 말 끝나자마자 내 오른쪽에 계신 성령님이 얘기합니다. 너 기도 멈추면 넌 주의 종도 아니고 넌 내 사람도 아니야. 왜 내 말을 안 들어? 간절한 기도로 두복
뚜벅 네 할 일 해.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거야. 힘들어? 내가 힘 줄게. 힘들어? 좀 쉬었다가 해. 아주 쉬란 말 안 해요. 쉬었다가 해. 기력이 딸려? 좀 먹어.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이제는요, 깨워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근신해라. 일어나라. 뛰어라. 더 이상 허비할 시간 없어요. 요즘 자면서 꼭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 떴을 때 천국일 수도 있겠군요.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간절한 신앙생활 꼭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간절한 기도생활 꼭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Too late. 너무 늦었다. 그게 끝이에요. 빨리 와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참 대단한 상대를 만났는데 날마다 악을 더해가는 아합과 이세벨을 만났고 그 주변에 빌붙어 사는 셀 수 없는 많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만났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지도층들을 만났고 무엇보다 이를 가장 힘들게 했던 머뭇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불을 볼 때는 열광했지만 아합과 이세벨 앞에 가면 또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형편을 보고 도망간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를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날이 왔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순간이 찾아오도록 그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이 두 가지를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저렇게 머뭇거리며 살지 말고 간절한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이적을 베푸는 왔다가 의미 없이 가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열매로 드러내는 종이 날마다 기도하고 저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힘들어하는 거 아시지요? 너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더 나아가 교회의 문제,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을 위한 저들의 기도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필요한 것은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을 향하여 입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들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저들의 눈물이 있습니까? 위로해 주시고 저들이 뿌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하나님의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이 어떻게 들어가든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반응하든 뚜벅 멈추지 않고 중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걸어가다가
뛰어가다가 우리가 찬양한 대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간절히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어둠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빛이신 여호와여 어서 속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부족한 우리의 양떼들을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양떼들 위해,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악 틀어드립니다. 5분 이상 꼭 기도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